지난주에는 얘가 이렇게 계속 가라앉혔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리는 더 악화는 안 됐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디딤돌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들 살펴본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디딤돌 신앙 고백을 같이 나누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담고 있는 뜻, 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는가,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주 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 지어진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귀하고 저 사람이 귀하고 저 사람이 아름답고 내가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존재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죠? 어울려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소통을 하며 살아가도록 원래 지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지난주에 다뤘던 얘기는 이게 깨졌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깨졌다. 서로를 어울리면서 살지 못하고 경쟁하면서 살고,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그죠? 내가 나인 것으로 충분히 컨텐트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두리번거리고 늘 자신 없어하고 늘 낙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도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겨서라도 무언가를 더 가져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하나님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하신 것들이 이렇게 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만드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과 하나님이 샬롬의 세계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오늘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는 거는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세상이 망가졌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짓밟고 이기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던지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어떤 리얼 미닝이냐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이제 신학교였기 때문에 채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채플이 있는데 채플에는 이제 외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저희 같은 반에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에 들어온 형이 있었는데 등치도 되게 유도를 하던 등치가 좋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톤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고 등치가 큰 형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2차 방정식의 답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웃는 거죠. 그 형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다 웃었어요. 근데 이 형한테는 그 질문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수업 시간마다 모든 교수님한테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매번 조금씩 바뀌어요. 교수님, 예수님은 영어를 아셨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 컴퓨터를 아셨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답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모든 것을 대답한다라고 말할 때 그 형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예수님 몰랐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답인가? 그 답이라면 어떤 건가? 그 형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이 당황하죠. 왜냐하면 그걸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형님 다시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답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조용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저처럼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간섭하신 거예요? 점점 우리들의 삶에서는 예기치 못한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얘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의문들과 질문들,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근데 정직하게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내가 너무 자신 있고 뻔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답을 알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질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망가진 이 세상의 답이다라는 게 정말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는 우리가 과장되게 오해를 부풀려 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말의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다시 비춰보면서 믿음이 없었던 것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너무 성경이 얘기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과장되게 얘기했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빛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말할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본문이 오늘 아까 노엘이 읽어준 그 본문 누가복음 7장이었어요. 그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이 어그러진 세상,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답인 이유들을 한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읽어줬기 때문에 잘 스토리가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다가 성 언저리에서 뭘 봤냐면 장례식 행렬이랑 마주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장례식 행렬이랑 마주쳤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례식 행렬과 마주쳤지만 예수님의 눈은 어디가 있냐면 엄마한테 가 있어요. 엄마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 엄마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관에 손을 대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니까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토리가 사실은 하나 끝나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뒤에 조금 부록같이 붙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줬는데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번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서 이들이 말을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저는 영어로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말로는 돌아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아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고백했어요. 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그러면서 맨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요. 이게 내용이에요.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사건의 그냥 간단한 스토리인데, 이 사건의 스토리를 누가가 우리에게 이제 천천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지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소개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성경의 저자의 속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도들이 숨어져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저는 천천히 읽는 연습,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는 누가의 템포에 맞춰서 우리가 천천히, 누가가 뭘 강조하려고 하나? 사실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왜 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멈춰가면서 누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속에 오늘 우리가 질문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누가가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두 가지 멈춰서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첫 번째 지점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청년을 살려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줬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동일시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큰 선지자구나 라고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뒤에 얘기랑 연결되어져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정서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감정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말할 때 구약의 백성들 속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젠가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러 오실 건데, 그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모습을 띈다라고 말할 때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선지자 누구냐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모습 속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랑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는 걸 보면 누구를 연상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엘리야를 연상했고, 엘리야를 연상하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메시아를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정서인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가 얘기를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봤어 라고 설명하면서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림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엘리야가 죽은 청년을 살리는 장면으로 사실은 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은 청년을 살리는 장면과 지금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는 이 장면 두 개를 사실은 비교해서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엘리야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되면 이거 쫙 같이 이렇게 놓고 여기다 띄우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한번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면 이 두 사건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같은 거는 되게 심플해요. 홀로 된 과부인 엄마가 있는데 그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 외동아들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게 심플하게 같아요. 두 사건.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엘리야 사건은 그 과부인 엄마와 엘리야가 이미 이 사건 전에 사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빚져 있는 거예요. 과부 때문에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게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그 장면 속에 나타나요. 엘리야는 두 가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뭔가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선지자로 믿고 의지하는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선지자로서 증명해야 되는 부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본문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들여다보면 아주 코미디 같아요. 엘리야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죽은 아이 위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막 기도도 했다가 막, 죄송한 표현인데 생쇼를 해요. 어렵게 간절하게 애를 써서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고쳐요. 그게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엘리야가 아이를 고치는, 청년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전혀 땀도 안 흘리시고 전혀 말 한마디로, 그것도 뭐 살아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고 있는 애 깨우는 듯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분 깨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그냥 깨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 면에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누가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 정말 세다. 예수님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랑도 게임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믿을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머물러서 생각해 보아야,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말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는 부분들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참 목사가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를 하니까 알겠어요. 기도가 어떤 건지를 조금 느끼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시간 정하지 않고도 기도를 계속 하면서 살긴 살았어요. 근데 뭐를 안 한 것 같으냐면,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누가 아파, 되게 오랫동안 아파, 기도해요. 목사니까 기도하거든요. 안 믿어요. 때가 되면 낫는 거지 뭐,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을 거다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될 거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바쁘니까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도 잊어버리고.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안 믿고는 기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표현인데요.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뱉는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고 뱉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계속해서 쌓여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미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 속에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여다보시고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작은 신음에도 그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때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누가는 그 얘기도 했지만 그 얘기로 멈춘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한 얘기를 본문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자리로 좀 가볼게요. 그 두 번째 이상한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죽은 청년을 불쌍한 엄마에게 살려서 돌려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엘리야보다 더 세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걸쳐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건 앞부분에 누가가 어떤 부분을 빠지지 않고 소개하고 있냐면 장래 행렬과 예수님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냐?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되게 안타까워했다. 왜 이 사건에 예수님이 오지랖을 부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오지랖이거든요. 여자가 쫓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리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먼저 보고 거기에 끼어든 거예요. 이런 걸 오지랖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는 그거를 갖다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오지랖을 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지랖을 부린 동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불쌍한 여자를 그냥 놔둘 수 없었다. 이 형편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개입했다라고 꼭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문제였어요. 그게 동기가 돼서 갔는데 하나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래가지고 청년을 살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청년을 뭘로 살리셨나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 깨우듯이 야 일어나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사건 속에서는 뭐가 살렸어요? 말이 살렸어요. 말이. 근데 또 이상해요. 누가가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 살아나 라고 말을 했으니까 살아났다라는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 앞에 이상한 얘기를 끼워넣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떻게 해요? 가시다가 관에다가 손을 대셔서 멈추게 하신 다음에 말을 해요. 아니 그거 멈추게 해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멈추게 해도 말로 살릴 수 있었어요. 조금 멀어서 소리가 안 들리면 저처럼 크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관에 손을 댄 일은 살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는 굳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굳이 그런 행동을 하셨고 누가도 그 얘기를 빼뜨리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뭘까? 이게 앞에 예수님이 이 사건에 이 오지랖을 부리게 된 동기와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시체, 관 이런 거에다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 기간을 지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정하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로도 살리실 수 있는데 내가 부정하게 되는 길을 밟아서 살리는 길을 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체나 관에 손을 대는 이건 부정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러 그러신 거죠. 자신이 부정해지는 길을 통해서 청년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고백하는 디딤돌 고백으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앞에 안 목사님이 읽어주는 파트가 있어요. 안 목사님이 읽어주는 파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들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라고 안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뭐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문제 해결이라고만 믿어요. 고백해. 근데 안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가지신 힘이나 권위로 그 해결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만으로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늘 영광 위에서 보좌 위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는 그 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30년의 그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셨다고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해법,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사 되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군가를 돕기 원하니? 그러려면 뭔가 가져야 돼, 먼저. 돈이 있어야 도울 수 있어. 그래도 지위가 있어야 도울 수 있어. 잠시 눈을 조금 우리의 문제에서 조금 크게 뜨고서 한번 봅시다. 요즘에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세워놓고 나면 계속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이 문제야.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꾸면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못된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차선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알아요. 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게 뭘까요?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망가진 이 경쟁이 치열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이 경쟁이 치열해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사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경쟁하며 살지만 마음속에 어떤 것을 꿈꾸며 소망하냐면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들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가 그런 것들을 줍니다. 이제는 뭐 끝난 지 오래됐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살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다리냐면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요. 이웃을 그들의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자기는 정작 그렇게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해법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가지려고 경쟁하다가 더 중요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연민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랑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옛날이 더 좋았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옛날 얘기해보면 옛날에 불편한 게 정말 많았어요. 세상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로 못 돌아가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중화장실을 급히 가야 됐는데 무턱대고 그냥 들어갔어요, 급하니까. 그랬더니 좌변식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그거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이렇게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꿇고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게 다리가 힘이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오래들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좋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연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한테 걸음을 맞춰서 천천히 어울려 같이 가는 일이 너무너무 바보 같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발전하느라.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열심히 잘 살아보느라 그렇게 됐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그와 같이 머물며 공감하는 일은 이제 너무 이상적인 어떤 드라마나 동화에만 나오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하면 바보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드라마 볼 때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한테 뭐가 해가 되면 결사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는 거죠. 자기 집 근처에 장애인 학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집 근처에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발전했는데. 오케이, 세상 얘기는 그렇다 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교회 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왜요? 그 응답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섬기라고,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우며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그 응답 받으면서 계속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고, 우리 아이들 잘 됐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틀렸는지 나쁜 건지조차도 이제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 보내셨고 세상을 향해 보내셨고 세상을 위해 살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우리만 봐요. 우리만 보면서 계속 부족하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말은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세상 가운데 낮아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붙잡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들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주님을 모든 문제의 해결사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라는 말은 이 고백을 하며 산다라는 말은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 우리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걸음을 맞추고 돌아보고 그들과 같아지고 공감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드리는 디딤돌교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고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앞에 더 솔직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를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주님 어떤 분인가, 또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용기와 은혜로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엉클어진 세상 가운데 경쟁하며 사느라 지치고 계속 우리들의 좋은 모습,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없는 것들을 비교하며 사느라 힘이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아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감당하신 분이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용기를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한 걸음이라도 용기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에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